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으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보라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겸허히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갑이야. 오늘 아침에 음을 안 낮춰주셔가지고 낮추신 건데 제가 못 부른 건지 하여튼 그래도 이 새벽에 늘 이렇게 나와서 반주하시는 분 기억하면서 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4장이죠. 한번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 이제 23장까지 봤는데 한번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 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 어제까지 본 23장까지에서는 이제 열방, 그 열국의 그 심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 24장부터 27장까지 4, 5, 6, 7 이렇게 4개의 장에서 이르러서 4개 장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본 그 앞선 23장까지 그 열방의 심판과 비교해 보면 24장에서 27장까지에서는 이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구체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또 시대적 배경도 특별히 언급이 없어요. 즉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24장에서 27장을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록,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록,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묵시록 가운데 오늘 본문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말세 대환란과 대심판 직전에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힌네, 히브리어로 힌네, 헬라어로는 카이두. 제가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강의 설교할 때 카이두 많이 했죠. 카이두, 헬라어로 카이두 하면 국면이 확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선 이제 그 청자들에게 확 주목을 끄는 것이죠. 보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라.
집중해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열국의 죄와 심판 등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았다면 이제부터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라는 것이에요. 땅, 지구를 보라는 거예요. 지구를. 우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24장 전체에서 이 땅이란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즉 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땅은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선언하셨던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땅과 같은 단어예요. 자, 공허하게 하신다. 예, 원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가득 찬 것을 쏟아 부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공허를 창조를 통해 채우셨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채우셨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자, 또 1절 보시면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라고 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심판을 연상케 하는 말이죠. 또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바벨 사건의 그 흩으심을 연상케 하는 것이에요. 가히 이 마지막 인류 전체의 심판은 그 창세기에서 예표한 모든 심판의 결정체인 것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 그 바벨 사건, 그 원역사에서 보여줬던 것은 가히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2절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 같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뭐 평등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평등 사회를 이룬다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소위 말해 잘난 놈, 못난 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신분도 없고요. 경제적 차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자랑하였던 것, 혹시 또한 인간의 성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성공과 실패,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시비가 엇갈리나요? 그 인간의 성공, 실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한 그 정말 해 아래의 모든 것, 헤벨,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이 정말 진리로 확연히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3절에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1절 말씀과 비슷하죠? 1절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1절과 유사한 내용을 지금 3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온 땅에 임할 그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 3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변하실 수 없는 그 의지, 하나님의 결단의 표현이에요.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근데 5절에서는 이제 땅이 심판을 받는 그 원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킨 거예요.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된 것이에요. 죄로 오염된 것이에요.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린 그 죄 아래에서 땅이 오염된 것입니다. 또 뭐가 연상되나요? 마치 첫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연상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종말까지를 모두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확실하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속에서 작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6절 후반부에 정말 발견해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슥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되어 있죠. 6절 후반부 땅에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자,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불타서 주민이 불탑니다.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게 적지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적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 13절.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심판이 있지만 감람나무를 흔들어 감람 열매가 떨어지듯이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되지만 13절 후반부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다.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에 마지막으로 몇 개 남지 않은 포도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여호와의 심판은 수많은 쭉정이 가운데 정말 몇 안 되는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이라고요.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알곡과 가라지,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제자들 다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러다가 알곡 뽑아보면 어떡하냐? 놔둬라. 다 뽑아버리시죠. 가라지를. 그러면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뽑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정말 몇 안 되는 알곡을 골라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서는 물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명확하다고요. 오히려 신약이 더 명확하게 말하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탄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희화화하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을 통해서 이 종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종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종말은 진리인데 그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내가 라는 의미로 시한부를 붙이게 함으로 그 이단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로. 우리 옛날에 뭐죠? 무슨 선교회인데?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가 뭐의 약자였는데? 다가올 미래를 뭐 그런 건가? 하여튼 뭐 그 시한부 종말로 그 폐해를 보여줌으로써 언제부턴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종말이란 말을 쓰기가 껄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종말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여야 함에도 종말을 말하면 이단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보면 매일매일이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이 세월이 지날수록 종말의 그 징조들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옛날에 아시던 어떤 성도분하고 이제 우연히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계속 가는 걸 보면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 같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천년 전에도 했었고, 뭐 2000년 바울 시대도 있었고, 뭐 500년 전에도 있었고, 뭐 무슨 흑사병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말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근데 그게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종말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스러운 것 같은. 겁을 먹는다는 거죠. 겁주지 말라고. 근데 이건 겁주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인데요, 진리.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의 주제가 뭔가요? 누가 뭐라 해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제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잖아요. 구원과 심판. 십자가 안에 구원과 심판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징조는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굳이 눈을 가리고 싶은 거죠. 아니, 사단이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매일매일 더욱 선명하게 마지막 때가 징조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싫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보지 않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에 대해서 농담이나 아니면 귀찮은 말이나 아니면 겁주는 말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의 현실은 과거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노아 그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20년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웃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내리기 직전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 롯의 그 딸들의 그 예비 사위들 다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해져서 안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더 앞당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임에 정확히 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부류로 나뉘는 것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보라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보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반드시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선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해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과연 우리가 땅을 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기도 한 번을 해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진지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진지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정말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정말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